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예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은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재운 사건과 여기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과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이렇게 여러 기적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예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 법칙과 권세를 쥐고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인과 법칙과 비인격성과 비교할 수 없는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존재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이제 성경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그 인격자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큰 권세로 통치하시고 주인으로서 권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권세와 그 크신 권위가 그가 통치하시고 부르시는 각 인격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당신의 통치를 항복시키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39절에 있는 바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함으로써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큰 통치자께서 그가 통치하시려는 그의 다스림의 대상으로서 부르시는 각 자녀들에게,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존재와 생애를 만족해 하시는가, 그 사실을 증언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내용 속에서는 48절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사랑과 믿음입니다. 또는 은혜와 생명도 다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을 대표하는 단어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주인으로서, 통치자로서, 그 높으신 권세로서 우리를 강요하지 않는다,
강제하여 억지로 무릎 꿇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잘 배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믿어야 할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외압이 있으면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대등한 관계 또는 공평한 기회, 조건 속에서 일어날 수 있지, 그것이 이미 이해관계에 얽히거나 힘의 논리에 좌우되거나 거기에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끼어들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가 각 개인의 이해로서 확인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가는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것보다 더 크게 각각 살면서 확인합니다. 세상이 비정하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신앙 고백 속에 일단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영혼도 두려움으로, 이해관계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공포나 내몰림 또는 현실적 필요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엎드려 빌고 신이 가진 힘을 빌려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계기와 과정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올 때는 그런 이해관계나 힘의 논리를 벗어난 온전한 자유로운 항복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늘 이게 있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것에 왜 불만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무런 외압이 없이, 아무런 외적 이해관계나 기계적 힘의 논리를 벗어나서 항복을 했을지언정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만 늘 마음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해하는 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 속에는 의심도 불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기대도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젊었던 시절에 겨울에 설악산을 가게 됐습니다. 한계령을 넘어서 백담사에서 하루 자고 오세암에서 하루 자고 마등령을 넘어 외설악으로 빠져온 나오는 2박 3일의 겨울 등반을 했었는데 눈도 많이 쌓인 1월 달에 그 일을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그 전문 가이드를 둘 썼습니다. 정말 스스로들 산사나이라 얘기하는 두 사람을 이제 가이드로 세우고 우리 일행이 15명이 그 등반에 참여했습니다. 그 산사나이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눈꼴이 쉬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산을 다니지 않는 것들은 인간이 아닌 것 같이.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저녁에 산사나이가 뭐 그렇게 잘났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산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겁한 사람들이구만 그랬습니다. 너무 놀랬죠. 이 잘난 산사나이를 비겁하다니. 산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배신을 안 해.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게 생기지. 그래서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불만이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을 자주 놓칩니다. 우리를 항복시키셨는데 우리가 이해해서 납득해서 항복한 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납득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었던 사람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나 회당장 야이로 같이 그의 생애 속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함과 은혜로우심을 만난 겁니다. 그것으로 세상과 인간에게 기대할 수 없는 큰 존재를 만난 것이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살면서 현실적으로 찾아오는 필요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답하지 않는다는 현실 속에서 의심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을 허락한다는 말이 가지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불만인, 그래서 그 문제로 책임을 살짝 변명하는 교묘한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을만 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사건으로 어떤 해결로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의 영혼이 어쨌든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제 경우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 찾아오셨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건 2차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고 그것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마다 다시 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당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어찌 보면 기독교에만 있는 가장 극적인 증명일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극적이냐 하면 교회 공동체라는 건 사실 다른 이유로는 묶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적인 조건들, 세상적인 기준들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졌다, 못 가졌다, 배웠다, 못 배웠다, 취미, 성격, 관심 모두 다릅니다. 딱 한 가지 이유로 모이는데 그것은 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인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원색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는지 마는지 아는 사람도 있는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믿음은 우리가 아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과도 인간이 가진 어떤 자격과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셨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증언하느냐 하면 그 사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구원이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 세상의 어떤 약속이나 보상과 상관없는 일임을 증언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다른 형편 속에서의 항복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을 증언합니다. 여기서 보편성이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증언으로서의 보편성입니다. 더 가진 것, 만족할 만한 환경,
상관없는 일이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절망적인 현실과도 상관없이 모두에게 필요하고 모두에게 고백되는 것으로서의 필요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 보편성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것 외에 무엇으로 인위적으로 묶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다름, 이 다양성, 각 개인의 개성이 존중되는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늘 교회에서만은 갖기를 바라는 것은 신앙 고백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한 그 신앙 고백과 그래서 예수의 명령을 쫓는 것을 지상 명령으로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힘은 어디 있는가? 그 생명과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의 자유로운 부르심, 자유 속에서의 항복이라는 각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고백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조직으로 힘을 내려고 하게 됩니다. 조직으로 힘을 가지려고 하면 능력, 기능으로 가지요. 그러면 재미없어집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교회는 각 교회마다 좀 다를 것입니다. 무엇이 최우선 책임이냐 하는 일은 각 교회마다의 어떤 그 독특한 성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나 바로 이런 이유로 교회는 교회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부르심의 능력 말입니다. 만일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을 교회 안에서 다른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면 우리는 교회에 프로그램을 요구하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과정, 어떤 수단을 요구하여 눈금을 보이는 것으로 가지는 것으로 자기 확인을 하려고 들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물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복인 것 같이 도망 다니는 것도 교회엔 필요합니다. 놓아서 길렀는데 더 맛있는 것은 비단 닭만의 예가 아닙니다.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르심, 부르심과 기르심에 대하여 우리는 더 넓은, 더 깊은 말하자면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잠재우신 장면에서 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인격자로서 자연이 가지는 통치권과 어떻게 다른가? 의지를 가지고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 놀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신앙 고백이 자유로운 기쁜 고백이었던 것처럼 그의 신앙은 자유로운 의지로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가봅시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고백은 이겁니다. 예수를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아 예수를 닮는 삶을 살고 예수같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요 참 자랑이며 영광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위협과 다릅니다. 세상의 약속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오직 승리하기 위하여 인간성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죠. 비정해지고 무정해지고 냉혹해지고 잔혹해지고 이기기 위하여 남을 해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 법칙입니다. 거기는 인과법칙뿐이며 거기에는 인격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안에서 봅니다. 기적이란 자연법칙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요 인격자의 찾아오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채우기 위하여 애쓰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종교적인 임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인간의 참된 인간됨과 인생의 가치를 깨우친 자의 기쁜 선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면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도 신자의 신앙생활의 그 각오를 피력합니다.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13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선언으로 보여집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글을 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를 위문하러 옵니다. 저들의 찾아옴과 격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궁핍한데 돌아보아서 감사한 것 아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해서 내가 기쁘다는 것이다. 나는 궁핍하나 풍부하나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 없다. 의미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의와 진리와 생명, 승리, 보람, 자랑, 그것은 예수 안에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니 나를 방해할 수도 없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 안에 다 있다. 그래서 나는 무슨 꼴이라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모두 압니다. 자기가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의 법칙대로 잡아먹힌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혹 좀 더 생존하고 좀 더 멸시를 덜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세상이 이기라고 하고 이래야만 받는다는 보상 속에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깨닫습니다. 예수 안에서 인간은 참으로 인간이 되고 참으로 보람 있고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그는 그렇게 선언할 수 있죠. 나는 무슨 꼴이라도 당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며 우리가 얻은 구원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약속된 보상 속에 현실적인 것은 일차적이지 않다. 병이 낫고 승진하고 여유 있게 살고 하는 것은 이 신앙세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보상의 목록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도 아니고 근거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고 아무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 문제에 대하여 납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제 나이가 되시면 알게 됩니다. 세상에 할 수 있는 건 결국 망신 주고 죽이는 게 끝입니다. 그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한 존재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끝이죠. 왜냐하면 원래 한 존재를 영광스럽게 만들 재주도 없으니까요. 존재를 유지할 것이냐 없앨 것이냐가 최종적인 힘인데 원래 영원히 살게 해줄 힘이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물론 가치 있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예수 안에서만 생명과 진리와 영생과 영광과 승리를 가진다는 사실을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위협에 대하여 겁날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 나이쯤 되면 누구나 세상이 겁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빨리 죽지 왜 아직도 살아서 고함을 지르냐? 아직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시는 이유, 신앙인들을 빨리 데려가시지 않고 고난의 세상 속에 놔두시는 이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언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적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를 증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낙이 없는 것 같은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공갈에 구하지 않고 저들의 공격과 부끄럽게 하는 일을 담담히 감수하는 일로 우리의 생애를 쓰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바울은 선언하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른다. 아무래도 상관없다. 내가 산다면 하나님이 살아서 할 일이 있다는 뜻이고 나를 죽이신다면 죽는 것도 할 일이 있다는 뜻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다. 생각해봐라. 죽어서 죽게 가는 것이 얼마나 편하냐? 그게 쉽지.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놓는다면 살아서 할 일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살아서 뭘 하라고? 너희를 위하여 유익이 되라고 하신다. 나이가 들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할 일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나이 들어 가지는 최고의 신앙의 경지는 세상의 공격과 유혹 앞에 늠름하게 서 있는 담담함입니다. 고함을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악을 쓰고 나가서 선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연배가 가지는 그 자랑스러운 역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괄세받고 외면받고 외롭고 가진 것 없고 힘없는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3부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멘들을 안 했어요. 이 노인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와서 무슨 고함을 지르고 무슨 약속을 하고 무슨 비전을 내놔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큰 소리 칠 나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러나 이렇게 주일마다 다시 나서서 담담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담담히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매일 사는 게 힘에 벅차서 쩔쩔매고 있으나 우리는 감상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살 것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온몸이 덜덜거려서 덜덜 떨어요. 세상이 겁나지 않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얘야, 걱정 마라. 걱정 마라. 하나님이 더 크시단다. 나를 봐라. 보이는 아무 보상을 갖고 있지 않으나 나 아무것도 겁나지 않는다. 믿음 갖고 살아라. 그런 소리를 삶을 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힘없고 무력해 보이는 어른의 소리로 듣지 않는 한 기독교를 증언할 더 좋은 다른 증언의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 증언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증언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 우리의 아들과 딸들, 젊은 세대 여러분들의 지금의 안타까움이나 불만이나 고통들은 지금 겪기에는 버겁지만 결국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은 믿음을 확증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노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증언을 제대로 이해하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 생애를 걸쳐 이런저런 현실에 위협을 당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망신과 상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스리심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 곧 더러움과 못난 수치스러운 인간으로부터 구원한 분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걸고 뿐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걸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감사하며 증언합니다. 이 교회에 허락하신 믿음의 어른들과 또 불러내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증언이 있게 하시고 고백이 있게 하시고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